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목도하심으로 2024년도 5월 19일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한 주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품에 저희를 품어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삼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올 때는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갈 때에는 모든 그 신념료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사당에 있어서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이들 또한 남은 인생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나의 원수들이 그들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하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이라는 것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자유를 얻게 하며 오늘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소리하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거리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우리가 참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또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사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나고 또 주님의 또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살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연약하여서 또 알고 또 모르고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8번째 시리즈로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는 것을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성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자막에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찾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힘을 나타내 그들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의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그 것은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선희 어머니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에 할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할 텐게 잘 들어봐요. 잘 듣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여기서 앞에 거예요. 어이 참 마이크도 하나 간절히 해야 되는데. 응? 3절 빼고? 다 1절, 2절만 하지 뭐. 다 하려고 박수.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아 너무 잘 부르셨어요. 은혜 받으세요. 어디로 갔지? 아이 뽀뽀기를 안 갖고 왔어. 잘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 그래야 더 잘하실 겁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셨지만. 아이고 정말. 아이 나는 찬송가가 좋아. 예. 희한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통과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어때요? 스스로 생을 이제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냐면 나 하나 죽으면은 모든 게 이렇게 또 편안해진다 그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생애가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설이 그것인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은 인도에는 아직도 귀족과 천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힌두교는 불교의 원형이거든요. 그 불교가 힌두교에서 파생돼서 이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그 계급이 나누어진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족이 있고 그렇죠. 그냥 평범한 평민이 있고 농업, 상업, 이런 데 또 근무하는 그 아래 또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가 가장 낮은 계급이 아니라 불가촉 천민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가장 굳은 일을 해요. 예, 저 방송을 봤었는데 굴뚝 청소를 한다거나 이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외국 인력을 쓰는데 그런 거예요. 예,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시체를 닦는 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운명론이죠. 내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나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착하게 살면 다시 태어났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또 부자나 귀족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으면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개나 고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지만 키우다가 이렇게 실증 나서 버리는 그런 길거리에서 개나 고양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대만에서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마다 음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뭐라? 이게 뭐 무슨 제사 의식인가?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개나 고양이한테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개나 고양이가 자기의 조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미 하나도 이렇게 밟지 않잖아요. 예, 그 불교나 이런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조상일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윤의 사관, 순의 사관 이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세에 대해서 직선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선사관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것처럼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처럼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고 또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인생의 길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디로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바로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즉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도성육신, 성육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먹죠. 그렇죠. 배가 고프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도 있고 이 세상에 그냥 젖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먼저 구하시되 그 앞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시죠.
주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예. 그래서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역 가면 지금도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람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오늘 17장 3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살아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친히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어디를 가신다는 건지. 그때 도마가 물어봤어요.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9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아니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든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예, 화려한 생활을 그렇게 즐기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기를 그 대문 앞에서 그렇게 기다렸지만 부자가 줬어요, 안 줬어요? 밥 한 통도 안 주고. 예. 차라리 놀부 마누라처럼 그렇게 죽어가지고 밥 죽어가지고 싸대기라도 날리면 그거라도 주워 먹을 텐데 예?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가서 지옥 가고 그렇죠?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어디를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의 죽은 후의 삶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풍성한 자나 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 들고 펴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계시록대로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 계시록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러분 죽어가요. 예. 무덤 태어나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건 아니고 점이나 여기 점보로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춰가지고 너 이랬지? 겁주는 거예요. 겁줘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바다도 그렇죠. 바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들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다 부활을 해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선한 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끔찍한 불못에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에도 그 작은 불에도 우리가 얼마나 뜨거워요,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잘못 만지거나 뜨거운 냄비만 만져도 얼마나 뜨거워요. 이 불못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옥은 그냥 죽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구더기도 안 죽는다. 구더기도. 이 불못에 빠지면은 영원히 어때요? 영원히 이 불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참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 천국에 갑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요? 능력을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요?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데. 학생이 교과서를 가까이 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을 주시고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한밤중에 유대인의 존경받는 랍비라고 해요. 랍비는 이제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 낮에 오면은 너도 배신자구나. 그렇게 또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밤에 왔어요. 어둑어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당대 율법학자였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드물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갖고 안 돼. 너 영생을 얻고 싶지? 너 구원받고 싶지?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보신 거죠. 이 사람의 뭘 물어보러 왔는지, 왜 왔는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7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처음으로 너희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는 것을 받으신 사람을 부르라. 할렐루야. 즉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옷을 빠르라고 그렇게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옷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행위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이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요. 훈련을. 그것도 오늘 하고 내일은 싫다 좀 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그렇죠? 그래도 좋은 성적을 얻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죠.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간단하게 물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라는 의미는 침례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어떤 그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나의 결단을 증명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믿는 자의 그 표식이에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마치 감옥에 들어갔던 죄인이 죄수가 이제 나올 때는 새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손 씻고 그렇죠, 두부 먹고 더 이상은 내가 옛날처럼 나쁜 짓 하고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영생에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의 낙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심판 불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소를 구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알면은 방비를 하겠죠. 그렇죠.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진이 언제 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미리 대책을 세웠겠죠.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양과 염소, 양은 의인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염소는 악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 하지만 좀 쉽지는 않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알렉산더도 죽을 때 33살에 죽었는데 자기 관에다가 양쪽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그 양쪽으로 이렇게 관 밖으로 내놓아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계를 제패한 그런 황제였지만은 안 누려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갈 때 남은 것도 가지고 못한다. 그런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손을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요. 물 세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했어요? 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더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예. 잡혀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면 박해를 하니까 잡혀가서도 뭐라고 더 이상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유대교는 하나만 인정해요.
유대교만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이제 성령 충만을 마음을 받고 그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더 이상 이 사람 이름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 구원받는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오실지 않수 없는 시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 주님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생은 참 하나님과 우리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 땅에 주님 헛된 것들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36장 찬양하고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의 소통과 이제는 가본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로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좋은 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기쁘신 또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주님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우리가 살다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영생에 이르기를 힘써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